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나소나의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설교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인자와 공율이 무궁하심으로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이 변함없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갖는 경건의 시간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또한 어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활과 삶의 현장과 인격에 적용하고 실천했는지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어제는 역대하 13장을 통하여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서 전쟁에서 패배하여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 최대의 위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벗어날 수 있었던 놀라운 간증을 함께 배웠었습니다. 순간의 실수가 죽음을 불러올 수 있었지만 그러한 실수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인정하고 마지막 희망인 하나님의 전능하신 기이한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늘에서 주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우시지 못할 사망의 위기는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도와달라 기도하면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인자가 많으심으로 하늘에서 감동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역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끔찍이도 사랑하십니다.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아버지를 신뢰하며 사랑합니다. 저의 남은 인생이 길지는 않지만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입니까? 아무 두려움,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저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합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에 충성되게 일하며 순종합니다. 그러면 오늘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졌던 경건의 시간의 교훈과 축복과 적용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로 10절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주제: 왜 일평생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까? 묵상 내용: 아사왕의 믿음이 참 독특합니다. 이 새벽에 성경을 읽으면서 아사왕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해하기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어떤 때는 자신을 의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이 새벽에 한동안 아사왕의 행동에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하늘을 바라보며 멍했습니다. 왜 아사왕의 마음이 이렇게 요동칠까? 진득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지 이랬다 저랬다 하는지 이해하려고 하여도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새벽에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사왕은 왜 이렇게 일평생 끝까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을까요? 그의 마음을 타산지석으로 온전한 교훈을 배우기 원합니다. 저로 하여금 주의 성령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먼저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하였던 행위를 먼저 살펴봅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역대하 16장 9절에 아사 왕이 가장 잘하였던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사 왕이 등극하고 난 후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와서 공격할 때 아사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여 싸움으로 대승을 이룬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이 직접 증거를 하고 계십니다. 아사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베푸셨다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 전쟁을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9절로 15절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걸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름에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역대하 14장 9절로 15절에 아사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며 전쟁터에 뛰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정말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도 감동하시고 이 새벽에 성경을 읽고 있는 저의 마음도 감동시키네요. 어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하늘에서 능력을 베푸시지 않겠습니까?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구스 사람 100만 군사들이 살아남은 자가 없이 전멸하였습니다. 100만 대군이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이는 아사 왕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대적하였기 때문에 받은 결과였습니다. 죽음의 값을 치렀습니다. 모두 땅에 엎드러져 시체가 되어 쌓였습니다. 대승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를 침공하는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동족 이스라엘 바사 왕이 유다를 대적하여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역대하 16장 1절로 6절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한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역대하 16장 1절로 6절에 기록된 아사 왕의 결정과 행동은 이 새벽에 저의 눈을 의심케 합니다. 인간은 경험에 의해서 경륜이 쌓이고 지혜를 배우고 학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스군대의 1차 침공 때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여 대승을 거두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제2차 전쟁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여 두 번째 대승을 얻으면 될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사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전략과 외교 전술을 이용하였습니다. 아람 왕 벤하닷을 의지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이게 웬일입니까?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정과 행동입니다. 그것도 여호와의 전 곳간에 있는 은금은 하나님의 것인데 마땅히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사용해야 하는데 아람 왕 벤하닷의 용병을 고용하는 데 사용을 하였으니 망령대도 이만저만한 망령이 아닙니다. 1차 전쟁 때 얻었던 믿음으로 얻은 승리의 경험과 지혜와 간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아람 왕 벤하닷의 용병을 의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 은금을 받고 군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성읍들과 모든 국고성을 침으로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승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어찌 하나님 앞에서 승리라 일컬을 수 있겠습니까? 왜 1차 전쟁과 2차 전쟁이 서로 상반되었을까요? 왜 일평생 시종일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였을까요? 왜 마음이 변절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당장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과 평가를 정확하게 전달해 줍니다. 역대하 16장 7절로 9절에 하나님의 평가는 이와 같습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런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나님은 아사 왕의 결정과 행동을 망령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망령된 행동에 대한 죄의 쓴 열매로 이후부터는 왕에게 일평생 전쟁이 있으므로 고난의 인생의 떡을 먹을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아사 왕의 상반된 결정과 행동은 고난의 떡을 일평생 먹으면서 전쟁을 불러일으켰고 고생을 사서하게 되었습니다. 참 미련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왜 일평생 온전한 마음으로 시종일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 수 없었을까요? 그 이유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결과만을 기록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유를 저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 일생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지혜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니 마음을 온전하게 시종일관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꾸준히 유지하는 베이직 라이프에 있습니다. 베이직에 충실하지 않으면 이 기본적인 삶에서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균형을 잃고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삶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베이직 라이프가 일평생 꾸준하게 유지 관리되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인생의 쾌락과 즐거움과 욕심과 정욕대로 살게 된다면 무너져 내리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리 오래가지 않아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며 그 무너져 내림이 매우 심각합니다. 인생 망하는 것은 안 봐도 뻔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망하는 것 빼고는 없습니다. 포도나무를 떠난 가지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혹시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며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교제하며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이 변절되지 아니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아니하며 시종일관 하나님을 의뢰하며 모든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적용사항 아사 왕은 일평생 모두 41년간 유다를 통치하였습니다. 그러나 2차 전쟁은 36년 차에 일어났으며 그 이후 5년 뒤에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36년째 되는 해에는 인생의 노년기로서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베이징 라이프가 무너져 내렸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생 말년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게으름과 인생의 쾌락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사 왕의 문제의 열쇠는 베이징 라이프에 있었습니다. 곰곰이 하나님 앞에서 묵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성령의 지혜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유다 통치 36년 차에 베이징 라이프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살다가도 한순간에 망령된 생각과 결정과 행동으로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역시 베이징 라이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일평생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일편단심 하나님만 의뢰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형통케 하심과 축복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저의 마음이 일편단심이면 하나님의 마음도 저를 향하여 일편단심이십니다. 어찌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일정하게 하나님의 인자를 제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며 베이징 라이프에 헌신합니다. 젊었을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오늘 제 나이 58세에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의 남은 인생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겠나이다. 역시 베이징 라이프의 충실한 삶이 인생의 형통한 삶의 첩경입니다. 오늘도 누가복음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2년 6월 4일 토요일 새벽 5시